성경에 보면 약 5,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옵니다. 5,000명 정도의 그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근접하게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지만 고난 속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의 진가는 고난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 그때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세웠던 귀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럼 요셉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잘 배우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꿔요. 그 꿈이 내용이 뭐예요? 형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형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해요.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여기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저 꿈꾸는 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구출해서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죄를 이기려고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꿈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꿈을 놓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좋을 때나 고난 때나 또 승리했을 때나 영광의 때나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걸 확실하게 믿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자,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본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떤 일이 나느냐? 39장 21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감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했을까요? 간증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그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노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는 침묵해야 된다. 말하는 순간 매를 맞는다. 이게 고대 노예들에 대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말도 못하고 간증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그 뭐였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의 태도예요, 태도. 고난, 역경, 절망 속에 있지만 눌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인생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뭐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성과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의 원어는 마슬리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잘 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뚫고 나가다. 영어로 하면 브레이크트루예요. 브레이크트루. 뚫고 나가다. 그러니까 그는 뚫고 나가는 자였습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는 자였습니다. 환경을 뚫고 나가는 자였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뚫고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돼요. 요셉은 자기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애굽이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북년 흉년을 잘 정리해서 그 주변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나 때문에 행복해지십시오. 나 때문에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태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을 주는 자로 세워졌던 거죠. 그러자 나중에는 그를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서 복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축복을 보여주는 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간증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해하려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축복을 역전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되었을 때, 총리가 돼서 최고의 인생의 정점이 이르렀을 때 무엇이 부족했겠어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 높은 지위, 명예,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누구예요? 므낫세.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고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구라고 지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했다. 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했다. 요셉이 그 축복의 정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아들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갖춰졌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너의 인생이 열려지게 된다. 아버지,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자녀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자기가 귀한 것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남겨주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면 그 아이는 부족함이 없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남겨주면 다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19장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남겨주길 원했던 거죠. 다윗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겨주는 건 뭐냐? 그 원리, 그 비결을 남겨주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이걸 남겨주길 원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남겨주길 원한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남겨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믿음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요셉은 임종하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그래요. 자,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자기 고향에, 자기 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자,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용서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또 뭐 총리된 믿음, 이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믿음을 요셉의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요셉은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자기가 점 하나 찍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한순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요셉은 뭘 믿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지금 아브라함 우리 정조 할아버지에게 남긴 말, 이방인에게 객이 되고 이방인에 갔다가 거기서 객이 되겠다가 400년 후에 떠나게 할 텐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아,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자가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다. 400년 후에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를 함께 가지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 자기는 한 점이 돼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역사의 이 흐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뼈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50장 25절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몇 년 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후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와, 요셉 시작. 요셉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나는 그 한 점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역사도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이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이 요셉의 유언이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40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이 여호수아 때 완성이 돼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세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요셉은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한 사람이고 여호수아까지 그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요. 자, 창세기 49장 22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가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지역을 잘 되게 하고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민족을 잘 되게 하고 열방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후손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